2월 27일 이렇게 마치 처음부터 27인 것처럼 27일 우리 그럼 벌써 7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어떤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공동체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일단 새로운 분들, 특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게 된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ISTJ죠. 개인적으로 성향이 ISTJ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나 만나면 물론 재밌죠. 재밌고 좋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약간 이게 아주 편한 사람은 아니어서 약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명이라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무슨 쌤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 앞에 들어갈 말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쌤들이 쭉 계시던데 뭐 당장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뜻 봐서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쌤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저도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하기에 1초에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드렸죠. 돌다니오 라고 말했는데 왜 돌단인지는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돌단이라는 어떤 이름을 나중에 선교사로 가면 꼭 내가 이걸 선교사명으로 써먹는 것 좀 이상한가? 어쨌든 꼭 선교사명으로 내가 이걸 삼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 나오는 돌단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돌단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그냥 돌들이 쌓인 모습 그대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단처럼 쓰임받고 싶어서 나중에 꼭 선교사를 가거나 하면 돌단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명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단 얘기는 나중에 차후에 아껴뒀다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돌단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예명을 쓴다면 뭘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가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원래 부유한 레위 가정 출생이었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왜 그랬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가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 거지 사실 마리아의 다락방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마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거기가 물론 마간의 집이긴 했지만 정확히 따지면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드신 거고 혹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것도 마가가 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소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확 임한 장소가 어디냐면 역시 마리아네니까 마리아 아들인 마가네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어머니가 신실한 건물주신 거죠. 엄마에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꽤 어떤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교회 건물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실한 건물주를 엄마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원래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원래 유대인 이름이고 마가는 이제 마르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학파였다고 해요. 그 당시 유학이면 당연히 헬라 쪽이니까 헬라 쪽 이름을 마가라고 짓고 원래 자기 요한은 유대인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유학파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당연히 헬라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능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무슨 역할을 했을지를 쭉 살펴보면 아마 베드로의 통역으로 따라다녔을 거다. 왜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헬라어에 능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서 또 베드로랑 같이 동역을 하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한 건 아닌데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가 아니야. 12제자가 아니구나 왜 새롭게 깨달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마가복음 마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베드로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마가와 동역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그걸 많이 통역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기록할 때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들을 가지고 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마가가 나중에 이걸 글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쭉 글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가는 뭔가 이 어머니의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던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엄마가 왕권사님이야. 교회 장소 왜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열어서 오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면서 교회의 모든 기반이 되시는 그 왕권사님이 교회에 한 분씩은 계시는데 그 왕권사님인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 집이 교회네. 성령님이 처음 임한 교회가 우리 집이야.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만 가면 너무 좋은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요즘 말로 이런 건데 도망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 따라가 볼까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몸에 두르고 있던 배 혼입을 하나도 번져두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의 자기 고백일 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바울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를 쓸 때 어떤 한 사람을 안 하니 그 사람이 뭐 3층천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기 이야기를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맥락 없는 제3자화를 시켰대요. 갑자기 상대방이랑 글을 쭉 쓰다가 갑자기 내가 한 청년을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약간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인생의 흑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100% 자기 자신, 글을 쓰는 자신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청년,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중간에 도망갔던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마가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마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 봤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오는 이 패턴이 마가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패턴인데, 그 패턴이 어디 한번 다시 나타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맨 처음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가는 진짜 그야말로 드림팀이죠. 이렇게 어떤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상태로 너무너무 좋은 페어였는데,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총독을 전도하죠. 전도하고 버가로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바울의 그 모습인데, 사역을 잘했어요. 처음에 사역을 잘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같이 짠짠짠 출발해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니까 여기에 성경의 박수라고 번역되는 마술사죠. 마술사. 어떤 사술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 기술 같은 걸 부려서 자기가 어떤 신통력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루마랑 만나서 일종의 어떤 대결을 펼쳐서 엘루마도 격파를 하고, 그래서 그 엘루마한테 꽉 잡혀 있었던 여기에 총독도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브로의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버가에 갔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막 총독도 회심시키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바로 여기로 와서 나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 패턴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 그럼 안 되는데 하고 어쨌든 따라갔다가 실질적인 위험이 딱 닥치니까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구부로까지 사역 잘해서 따라가 봤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이 패턴이 마가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박살을 냅니다. 사실 마가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5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같이 갔던 바나바더러 우리가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가 어떤지 다시 가보자 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려는 거죠. 마가를 데려가려는 한 거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중간에 도망간 걔를 또 데리고 가면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엄청 다퉜다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가고, 아까 갔던 거기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떠났다는 건데, 사실 이게 바울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게 뭐냐면,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쪽에 어떤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바울을 가장 많이 변호해줬던, 아니다, 바울은 진짜 회심했고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정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꾸준히 얘기해줬던 게 누구냐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정말, 우리가 지금이야 바울이 더 유명하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나마 바울 얘기를 듣는 거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다녔을 건데, 그 바나바랑 바울이 서로 싸워서 팀이 갈라지게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가의 그 아픔이겠죠. 마가가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도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자신이 그때 여행을 중지한 게 거기서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팀을 깨는 역할을 한 보면서 마가는 아마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마가는 뭔가 죄책감에 더 시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마가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로마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랑 같이 구브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그때부터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베드로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가가 뭐처럼 됐냐? 내 아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아들은 누구냐면 마가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가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랑 같이 다니면서 많이 그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더 있죠. 그럼 그렇게 싸움의 원인이 됐던 바울과는 어떻게 됐냐면 골로새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 아까 말했던 바나바의 생질이면 조카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너무 무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마가가 뭐예요? 같이 갇혔다고,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고 있다고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마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꼭 좀 영접해줘라, 꼭 좀 대접해주고 너와 함께 너희를 받아들여줘라고 부탁하게 되고, 또 하나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끝내 끝에 가서는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가에게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를 결국에 회복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전해진 전승에 따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면 사실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마그렙 쪽에 있는 교회고, 나중에 교회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정말 커다란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초기 교부들, 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전해지는 게 마가고, 또 전승에 따르면 이교도들에게 순교 당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마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된 게 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이렇게 마가를 기념하는, 이게 성당이겠죠?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고, 또 정확하게 어떤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베네치아에 가면, 베네치아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베네치아에 가면 이렇게 마가를 기념하는 성당이 훨씬 더 커다랗게, 훨씬 더 화려하게, 아무래도 베네치아니까 한때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도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마가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다고 하고,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로 이렇게 마가의 어떤 성유물 같은 걸 가져갔겠죠.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길마다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베네치아에 가면 또 마가를 기념하는 성당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보이시나? 여기 보면 마가를 어떤 상징하는 상징물, 그러니까 이 후대의 베네치아 사람들이 정말 어떤 위대한 마가라는 성인을 성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뭔가 마가를 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마가를 위한 문장, 마가를 위한 어떤 상징을 그려주려고 해서 그 상징을 여기다가 딱 그려놨는데, 그 상징이 요겁니다. 요건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자가, 날개 달린 사자가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있는 요거죠. 겁쟁이 마가였잖아요. 2번이나 도망갔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고, 한 번은 전도 여행을 따라가려다가 또 중간에 뭐 겁을 먹었든 어떤 일이든 도망갔는데, 나중에 마가가 삶을 마치고, 마가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 마치고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사자처럼 복음을 선포했던 마가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누가,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첫 복음서의 첫 구절을 마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첫 복음서의 첫 구절. 이 첫 복음서의 첫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둘 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유대인에게 완전히 어떤 이단이죠. 유대인은 살려둘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로마인들에게, 왜냐하면 황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세주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로마인들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전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을, 물론 그때는 절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사자처럼 전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이 일단 선포하고 시작하는 그 마가의 모습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마가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마가가 2번이나 도망갔잖아요. 2번이나 도망갔으면 사실 이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2번이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역자로 마가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좀 담대한 것도 물론 필요한데 좀 성실하고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혹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던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걷다 보면 마치 사자같이, 또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주제가 2개가 더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 박해순위가 나왔습니다. 불쌍해서라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그죠?